서정, 구원의 서정, 견인이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뭐 차가 고장 났을 때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배웠는데요. 무슨 복음이요? 칭의의 복음. 시작. 칭의의 복음. 그다음 무슨 복음? 양자의 복음. 이 양자의 복음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좀 뭐냐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제 여러분 배우는데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로마서 기록의 목적이에요. 자, 견인의 복음 따릅니다. 견인의 복음. 이 구원을 알려주는 것은 8장을 여러분이 암송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칭의, 양자에 있는 고난을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한 다음에 견인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뺏지도 달라고 견인. 여기 사랑이 있잖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복음이 견인의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서정 하나 갖고도요 6개월 내내 배워도 모자라요. 그러나 이 29절부터 30절 안에 구원의 서정이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29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지. 따라합니다. 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서 예정입니다. 예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예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바울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막 계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전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속에서 왔구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됐다? 하나님으로 봤다. 이거는요 절대 조건입니다. 저는 이제 칼빈주의 막 이런 말 쓰는 걸 안 좋아해요. 칼빈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굳이 그러려면 바울주의 하든지.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다메삭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성을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여기에 들어간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요 칭의 다음부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가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좀 들어가지요. 그 전에는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미리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잘 배웠잖아요. 작년 6월, 재작년이네 벌써 6월에 배웠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지 예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냐면요. 우리 예지란 말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제목인 견인도 그렇지만 예지에서 나오거든요. 예지 이름도 참 예쁘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 예지는 없는데 예지란 이름이 참 이뻐요. 저는 이제 연예인을 잘 몰라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간혹 정말 제가 이제는 학교 다닐 때도 간혹 연예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연예인을 알죠. 반가워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제가 반갑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저보고 혹시 민명기 씨 아니에요? 하면서 반갑다고 막 근데 당신 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감동이 되겠어요. 그 연예인 평생 팬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TV는 사랑의 실코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TV는 사랑의 실코는 톱 탤런트들이 나와요. 톱 탤런트들이 나와서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안 찾아가고 대신 누구를 찾아보내요. 그래서 그 짝사랑했던 연예인이 짝사랑했던 그 자기의 연인이 아니죠, 친구를 찾아서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가가지고 없어요. 이제 학교에 교족부를 들고서 이제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이 지금 한 뭐 20년 뭐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가지고 제가 본 것은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해병대 간 남자친구를 찾으러 간 톱 탤런트가 여잔데 남자친구를 찾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이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해병대에서 군대를 받고 있네. 여기 누구 친구 없나요? 하면서 이름을 막 불러. 저라면 민명기 씨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부르는 줄 알고 민명기 씨 누구야? 그럼 서로 막 저요 그러는데 아이 진짜요, 진짜로 누구냐고. 그러다가 찾다가 민명기 씨 손 드세요 하는데 정말로 쫙 훈련받은 하나 남자친구가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새 톱 탤런트 누구를 아십니까? 예, 당연히 알죠. 톱 탤런트가 당신을 안답니다. 예? 톱 탤런트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그럼 100이면 100 다 만나러 가죠. 방송도 나오고 톱 탤런트인데. 여러분 지금 이 TV는 사랑의 실코가 아니라 천국은 사랑의 실코예요. 천국은 사랑의 실코. 주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하신 자들. 아유, 우리 조그만 친구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있네. 아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 부르시는 순간 그때 내 마음속에 중생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30절에 합니다. 예지 예정 다음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이게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소명이란 말.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칭이죠. 그럼 칭이 앞에 뭐가 있어요? 칭이 앞에 예정과 예지가 있고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죠? 소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5개를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예지, 따라하면 예지, 예정.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시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뭘로 부르냐면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그 여러분께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는 건데,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청의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올 2022년에 이 초청의 자리를 좀 많이 만들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주 주일 강단의 말씀이 초청의 자리입니다. 매주 우리 어린아이들의 다음 세대부 예배의 자리가 초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아이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믿음의 씨앗을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자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예지하고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순간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자, 부르시고, 따라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미리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가시죠. 그럼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서정.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의 중간에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정통 교단에서도 끊어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제 견인의 교류로 가는 거예요. 견인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차를 무슨 차라 가죠? 내가차 맞습니까? 그 차로, 견인차로 끌고 갈 때 이 차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도 이 인간의 만든 차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진정으로 얼마나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밀려와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양자로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몸의 속량 있는 그날까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나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이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하나님의 군사들의 교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내가 알 수도 없는 죄인,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지금 부르신다고 하니까 우리 갈 거야 안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그 길까지 내가 이 받은 구원의 사랑을 나 혼자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부르시는 모든 믿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10장의 로마서에 또 약속하고 계시니 너도 나도 내 친구도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응답할 때 그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쟤도 안 해?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정의 교회에 가장 비판받는 게 버림받는 사람은 왜 예정했느냐?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을 예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버림받는 사람이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양과 염소로 갈라졌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전하다가 이 사람 버림받았어,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왜요? 내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아신다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 한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께로 틀림받은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의 도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사랑의 줄을 연결돼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되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 28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8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PPT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28절은 다 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29절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족보에 넣었단 말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족보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 형제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그 구원이 복음입니다.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인데 델피스에서 와서 한 자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예요. 모양이 다 달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냐고 하지만 저 사람에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대상이고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5회차 구원의 서정 견인인데요,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분도 완성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십니다. 성령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중생의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보존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제가 설교하다가 일주일 마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